오늘 요한계시록 제8강 일곱 교회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전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일곱 교회는 사실은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일곱 교회, 지역적인 지명의 일곱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일곱 교회 상태에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일곱 교회 상태에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모든 믿는 자들은 신앙이 시작되어서 거듭남을 통해서 완성 단계에 이르는 그 상태까지 가는 것인데, 그 상태 중에 거듭난 상태에서 완성에 이르는 이 일곱 단계의 교회를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이 라오디아 교회, 이거는 지금 이 순서대로 지금 제가 부른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그런데 이 기록된 순서가 영적 상태 순서다. 영적 상태 순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들이 이 일곱 교회를 말하면서 제일 야단을 맞는, 하나님께 제일 책망을 받는 이 라오디아 교회를 지명을 해요. 그러면서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는 교회다. 우리는 절대 라오디아 교회는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그 상태가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성숙 조금 잘하면 서머나 교회가 되고, 거기서 더 조금 잘하면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가장 성숙한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무엇인지 오늘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적어줄까요? 이거 볼때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어. 이거 종이도 줘. 자, 이 일곱 교회가 왜 가장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에베소 교회가 가장 신앙이 어린 상태고, 성경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라오디아 교회가 왜 가장 성숙한 교회인지, 이걸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 한번 봅시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한테 말하는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벼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일곱 벼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일곱 별, 일곱 금초대 사이 다니는 분. 그러니까 지금 이 일곱 교회는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일곱 교회인데 일곱 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곱 교회 보내는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천사. 이 일곱 별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는 분. 그럼 일곱 금초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금초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이렇게 다니는 분.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뭐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가라사대. 모든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처음과 나중인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원문으로 한 문장이 다 나오는 곳에서 이제 저는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모든 믿는 자에게 말씀을 공급하죠. 그럼 모든 믿는 자에게 말씀을 공급하는데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오셨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어요. 오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 나는 사망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 그런 존재야.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사망의 해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망을 내가 삼키는 존재야. 나를 세상의 논리 안에서 나를 사망하게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사망할 수 없는 존재야. 이것을 주님은 증거를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신 거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배우는 학생으로 치면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주제가 있고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주제가 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주제가 있죠. 그 레벨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교회마다 적용하는 말씀이 달라요. 적용하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서머나교회는 이 일곱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분을 넘어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 아래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서머나교회예요. 그럼 이제 버거마교회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봅시다.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신 가라던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그러면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은 왼쪽 오른쪽 입에서 이렇게 검을 그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좌측 방향, 우측 방향은 부정적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모든 방향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 잘 알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한다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왜 드러나게 하겠습니까? 분별하게 해서 네가 옳은 말씀을 가졌는지 옳지 않은 말씀을 가졌는지 그걸 분별하게 해서.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말씀을 심판도 하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뭘 해서 분별을 해서 더 세우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감학교는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지신 주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두 아들이라는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날 주석 같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 자, 우리는 이제 말씀이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지만, 자, 이 눈이 불꽃 같다는 겁니까? 보는 겁니다.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눈은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은 뭡니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행동으로. 그러니까 보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상태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적용되는 거예요. 자,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시니. 자, 여기서는 좀 겹치는 것 같죠? 에베소교회도 일곱 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곱 별. 근데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전제됩니까? 일곱 영이 전제됩니다. 일곱 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영입니다. 완전한 말씀의 상태. 7이라 수주는 거룩한 수고 완전한 상태를 우리가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일곱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 영이 있고 두 번째 영이 있고 세 번째 영이 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영, 이 일곱 가지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고 또 생명입니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일곱의 영으로 완성된 영으로 완전한 영으로 온전한 영으로 지금 이 상태를 일곱 영이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영과 일곱 별의 주님,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 자, 에베소 교회가 이제 일곱 별의 말씀을 적용을 하지만 일곱 별의 말씀 즉 일곱 별은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이제 다니는데 이 사대교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일곱 영의 상태가 된 상태에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완전한 상태, 일곱 영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빌라델피아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자, 거룩,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죠? 말씀에는 내가 이 말씀가 꼭 이거를 뭐 심판했다 이런 개념 우리가 갖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 내가 스스로 알아줘요. 네? 이게 내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아실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믿는 자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밖에서 심판하는 그런 심판을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일곱 교회 자체가 전부 다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네? 소유격이라는 건 소유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상태의 신앙이 소유된 자를 말하는 거고, 서머나교회는 서머나교회 영적 상태를 소유한 자를 말하는 거고, 지금 똑같은 지금 얘기예요. 이 일곱 교회 전부 다.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퍼가모 이 일곱 교회 전부 다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러면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자, 실질적으로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일곱 지명을 얘기를 하고 그 일곱 지명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교회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소유됐다고 얘기를 하고, 두아디라 교회가 소유됐다고 얘기하고, 라오디아 교회가 소유됐다고 얘기하네? 그러면,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당연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가 소유되어 있지. 예?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아디라 교회가 소유됐다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들을 왜 기록하라고 얘기를 했고, 기록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전하려고. 누구에게? 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지금 누가 전합니까? 사도 요한이 전하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 안에 이 세계가 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바아디아, 두바디아,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이거 다 다녀서 그걸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보게 한다니까. 예? 이 바모섬에 지금 유배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근데 바모섬에 가서 유배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게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 예? 홍수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어떻게 기록해요? 모세가 보고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바모섬에서 유배가 있는, 귀환가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보이게 해요. 그런데 보이게 하는 그걸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렇게 해서 명령해서 기록했다고 보여져요. 우리 볼 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냐면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소유격, 예수 그리스도도 소유격,
그 하나님의 보좌도 소유격? 그 하나님 부리는 그 천사도 소유격? 하나님의 일곱 영도 소유격? 이걸 다 소유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누구에게 소유격이요? 사도 요한의 소유격. 그러면 사도 요한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도 요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사도 요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보좌도 있는 거고, 사도 요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누구도 있어요? 사자, 천사. 그 천사도 있는 것이고, 모두가 사도 요한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아는 것도, 우리가 깨달은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뒤에, 이제 서머나 교회 가면, 둘째 사망이 나와요. 둘째 사망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자체가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 자체가 사망이고, 우리 자체가 사탄이고, 우리 자체가 죽음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러면 내 생명 자체가 어둠이고, 거짓의 압이고, 사탄이고, 죽음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를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세계를 그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십자가만 능력이다. 십자가만 능력이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그대로 갈 수 없는 존재고, 온전히 그 세계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사망이 왕노로 달려오고, 사망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뭐죠? 나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근데 그 바울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찬양 잘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우리 찬양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내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 그리스도로 사는데 내가 왜 죽는다고 얘기를 하냐고. 내가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냐고. 내가 왜 첫 번째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사망의 올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올무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십자가로 놓치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사망에 먹히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6장을 봐도 명확히 나오잖아요. 성령에 참여하고 내세 은사까지 맛봤는데 타락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여전히 사망이 계속 쏘고 있거든. 방해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라오디아 교회를 한번 봅시다. 라오디아 교회. 아멘이고. 충성되고, 창조의 근본이시니, 제가 굳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 알아. 예배소 교회. 자, 7편의 금초대를 가지고
아니 일곱 별과 일곱 급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그러면 그 일곱 교회의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과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버가모에서는 좌우의 낯선검을 가지신 분. 두아디라에서는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분. 사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 빌라델피아에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보세요. 아멘이고 충성이 되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분. 여러분, 충성은 누구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모든 자는 사실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온전한 경륜에 이른 자만 사실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자 여기서 첫 마디 뭐예요? 아멘이시오. 아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 네? 대답. 모든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온전한 신앙 성숙을 이루지 않은 존재는요, 모든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버릇으로 아멘해. 자, 집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 많이 했어요. 강사가 아멘 하면 다 아멘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아멘 하면 다 아멘해. 왜 아멘 하라고 해줄까? 그런 아멘은 순종하는 차원에서 아멘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가르침이 나한테 새겨져서 내가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대답이 아멘인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창조의 근본이시니,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럼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어린 상태의 신앙인에게 너 모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충성돼? 이 말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여러분, 각 교회에 에베소가 됐든 서머나가 됐든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어느 교회가 됐든 적용하는 말씀이 다르는 거예요. 적용하는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성경에 기록된 순서,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 두 번째가 서머나, 세 번째가 버가모, 네 번째가 두아디라, 다섯 번째 사대, 여섯 번째 필라델피아,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이 순서가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영적 상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적용을 했는데, 자 일단 에베소 교회 한번 봅시다. 2절에 이렇게 하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는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적용된 거죠. 그럼 어떤 말씀이 지금 이 내용이 2절 3절 내용이 적용된 거예요? 예, 이 말씀에 지금 예를 들어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한 말씀인 아멘이고 충성되고 창조의 근본이신 분의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2절, 3절, 4절 이 상태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라오디아 교회는 가장 책방을 많이 들어. 그리고 책방을 들어도 그냥 야 너 잘못했어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한번 봅시다.
라오디아 교회. 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 라오디아 교회는 좀 심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여기서도 행위를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야 될지. 심각한 내용 아닙니까? 물론 이제 서만학교에서는 촛대로 옮겨간다는 얘기도 하지만, 촛대로 옮기는 거하고 지금 내 입에서 토해져 내친다고 그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하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나. 지금 자기 자신은, 라오디아 교회 자기 자신이 부유하다,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아니, 눈이 멀었고 가련하다네, 벌거벗었다네. 이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버려요. 그러니까 자,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아주 심각하니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걸 한번 봅시다. 이제 응에 태어나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 응?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 그런데 이놈이 시하다가 아빠 얼굴에 오줌을 싸버렸네? 그러니까 아빠 얼굴에 오줌을 쌌다고, 야 이놈아, 너 내 호적에서 너 빼버려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지금 장성한 아들이 막 한 30살 먹었다고 합시다. 25살, 30살 먹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일을 다 할 나이인데 술을 잔뜩 먹고 술 취해 갖고 와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얼굴 다 소변을 봐버렸어. 우리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아, 네가 지금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짓거래? 너 내 호주에서 너 빼버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니 야단을 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 심각하니 야단칠 그 말을 알아들 수 있는 존재니까. 그런데 어린 상태는 심각하니 야단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아들이 자기 얼굴에 오줌 쌌어. 아이고 여름 봐라, 아이고 여름 봐라. 이쁘잖아요. 우리 애기는 오줌 싸도 아니 똥 냄새도 좋아. 왜? 살아있는 증거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고 그 대소변을 봄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이뻐. 똥을 싸도 이쁘고 오줌을 싸도 이쁘고 물어도 이쁘고. 그러니까 이 어린 단계에는 큰 야단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장 성숙한 교회에게 야단을 쳐도 크게 치는 거지. 근데 빌라델피아는 야단을 치고 라오디아 교회를 이렇게 야단을 치다 보니까 징계, 아주 그냥 야단을 치다 보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는 안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라오디아 교회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되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넘어서 서머나가 되고 더 성숙해서 버가모가 되고 더 성숙해서 두아디라 사대가 되고 더 성숙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넘어간 자가 라오디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데 라오디아 같이 야단받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절대 라오디아 교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단을 맞는다 할지라도 라오디아 교회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심혈을 기울여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 적용이 되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열매를 한번 봅시다. 열매를. 자, 에베소교는
이기는 자가 되면 이 말씀을 이제 나누고 뒤에 가서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이제 말씀하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 자. 여기서도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고 아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아래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무에 과실을 그 과실을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지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게 아니다. 과실한 그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원문에.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 같지만 많은 부분 그래요. 사실은. 자, 생명나무는 누가 생명나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야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응?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나와 함께하고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니까요. 자, 이거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자 예배석기 할 때 하기로 하고 자 서문학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자 서문학교에서는 이기는 자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열매도 한번 보시면 알아요. 자 버가모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감추인 만나와 힌도를 준대. 자, 이 힌도를 주는데 힌도를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힌도도 역시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시는데 다들 왔다고 그래. 다들 왔는데 성경 말씀은 다 틀리고 각각이 다 틀리고 계시록 해석하는 것도 각각이 다 틀려. 예수님은 다 왔다고 하면서도. 왜 그래요? 안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거듭났다고 하나님의 영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많은 부분들 해석이 같아요. 많은 부분. 물론 중간에 틀린 부분도 있긴 있지만 많은 부분들 해석이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졌으면 그 그리스도의 머리를 소유한 사람끼리는 통하는 거요. 왜?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런데 다 하나님 성령 오셨고 다 예수님 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해석하는데 다 틀리고 성경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틀린지도 몰라. 다시 말하면 누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잘못된 말씀이 틀린지도 몰라. 그리고 아멘 하고 있어. 제가 계시록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유튜브에 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 말씀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잘못 나누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가르쳐 주시면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제 유튜브 보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십시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잘못 가르친다고 하는지
그래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자라는 그런 그 뜻에서 썼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확하니 잘못된 것이 있으면, 틀린 것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정확하니 지적해서 그 부분을 알려주시면 제가 경청하고 그걸 제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7교회가 됐든 7영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정확하게 성경 보게 하시는 그 부분을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것도 제 안에 있는 세계예요. 저에게 깨닫게 된 세계니까. 그러면 제가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그 누구든지 알려주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왜? 아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가르쳐준다는데 왜 싫다고 그래?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큰일 나. 잘못된 거 하나씩 살짝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에다 대고 자기를 비방한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해.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그 지적하는 그 자체가 창피하고 그거 나쁜 게 아니라 저는요 가르쳐달라고 하잖아요. 왜? 아니 잘못된 걸 가르쳐주면 그거보다 더 고마워요. 저는 고마워하게 솔직히. 아니 잘못된 걸 가르쳐준다는데 왜 고마워 안 해요? 나는 이해를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감추인 만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내가 받은 힘돈이 있는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범하복교회가 자유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그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를 갖게 하고 힘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제 이긴 자는 이제 뭐라고 성경 말씀합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권세를 준다고 그러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새벽별이 된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준다. 자, 사대교회는 뭐라 하냐? 흰 옷을 입고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르지 않는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한번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첫장으로는 못 부서뜨리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철장 권세를 준다는 것은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심판의 권세를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세 번째 교회에서 감추인 만나와 힘도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미 그 힘돌 둘째 사망에 해받지 않고 생명나무 먹고 전부 다 주님이지만, 자, 감추인 만나, 우리가 만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감추인 만나를 준대잖아요. 그리고 힘돌을 준대잖아요. 돌도 그냥 반석. 자, 힘돌만 주님이 아니라 반석이 주님이죠. 예? 근데 일반적인 돌이 주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돌이라는 거예요? 흰돌이라는 거예요. 이 흰 색깔은 주님의 색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색을. 세마포도 흰색이죠. 그러니까 돌 중에서도 흰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를 넘어서 이 말씀의 세계를 또 성장이 됐기 때문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별이 사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별을 보고 갈 길을 가, 방향을 가, 하나님을 찾아가. 그것을 제시하는 건 누구요? 주님이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죠? 성전의 기둥이래요.
빌레아델피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을 했는데 어디에? 기둥에. 근데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 보호자에 함께 하는데 라오디아 교회에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떤 열매를 줘요? 보호자에 함께하는 보호자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보호자는 누구만 앉는 거예요? 주인, 왕만 앉는 거예요. 다른 자는 보호자에 앉는 게 아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보호자에서 나오죠. 모든 말씀은 보호자에서 나옵니다. 아버지 자리에서 나온다니까요. 주인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면 보호자에 함께 앉는데, 여러분 아무리 빌레아델피아 교회가 아무리 칭찬을 하고 아무리 은혜롭게 여긴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면은 보호자에 안 앉아요? 못 앉아요. 빌레아델피아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가 돼도 어떤 상태밖에 안 돼요? 성전의 기둥의 상태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의 새 이름을 기록해주는 상태밖에 안 돼.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호자에 함께 앉는다. 근데 그 보호자에 함께 앉는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이기는 그는 나와 함께 보호자에 앉는다. 그러면 어디 앉는 겁니까? 결론은 아버지 자리에 앉는 거예요. 보호자는 아버지 자리만 보호자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실로 어마어마한 역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신앙의 완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완성을 얘기하는데, 자, 거듭나서 가장 어린 상태의 에베소 교회와 그 에베소 교회를 넘어가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해서 가장 성숙한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보호자에 함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 전체 이야기입니다. 신앙 전체 이야기. 이게 일곱 교회의 영적 상태예요. 예? 일곱 교회의 영적 상태.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뜻을, 자, 베드로 후서에 보면 신의 성품이 나오죠. 베드로후서 보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신의 성품이 나와요.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인내를, 인내 절제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모든 자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출발입니다. 출발.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뭘로 아는 거요? 그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지식의 덕이죠, 덕. 믿음도 덕스럽지 못한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를, 맞죠? 죄송합니다. 믿음의 절제다움이 인내입니다.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저는 이제 이 신의 성품을 저는 이제 7단계의 교회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성교사전에서 이 7교회의 뜻을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이 에베소교는 인내를 얘기를 하는데, 인내를. 이건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쓴 것이니까. 에베소교는 인내를 얘기한다, 인내. 제가 성구사전에서 나온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머나교회는 모략을 얘기합니다, 모략. 모략은 우리가 뭔지 알죠? 한마디로 쓴 겁니다. 고난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김성수 목사가, 돌아가신 이제 고인 되신 김성수 목사가 서머나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자기는 고난 가운데서 목회를 하겠다고 해서 그 서머나교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버가모 교회는 높여졌다라는 뜻입니다. 높여졌다. 버가모 교회는 높여졌다. 두아디라는 두아디라 성읍. 근데 이 두아디라가 음란과 우상과 행음에 대해서 이제 말하죠. 그래서 음행과 그 우상 섬기는 그 두아디라 성읍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는 제가 적어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대는 나무 물건이라고 합니다. 나무 물건. 필라델피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대의 나무 물건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무 물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좀 더 왔다 드리는. 됐어요. 괜찮아요. 예. 나무 물건이라는 게 내가 나의 것을 많이 버리죠.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거. 자, 내가 내 것을 버리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의식 속에서 하는 거죠. 영적으로라고 또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이 버려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안에 내 것을 내가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진리의 것들은요,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에 타는 공력을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집으로 만든 집, 나무로 만든 집, 은과 금으로 만든 집, 우리가 비교도 해요. 그러면 내 세계를 성령이 불로 태워버리는데 남는 게 있어. 남은 물건이.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남은 물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빌라델피아는 여전히 형제에 의해. 라우디아 교회는 뭐라 그러냐? 의. 이것은 성부 사전에서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의미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깨달아지고 알아진 세계도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저는 성경과 지금 우리 한국 성경 아무리 많은 번역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사실은 또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한글 성경 안에서 어필이 될 수가 있고 설명이 될 수 있는 방법대로 또 성구 사전이 됐든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이 됐든 그 사전 자체는 그 학문하신 분들이 모두 시벌을 들여서 펴놓은 거잖아요. 저는 그것에 또 뭘 두고 하는 거예요? 기준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전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저는 사전에 있는 말씀들이 맞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편하게 내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내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구사전에 에베소교는 인내란 뜻이고 서문학교는 모락이라는 뜻이고 버가모는 높였다는 뜻이고 사대는 나무루이라는 뜻이고 이렇다더라. 그럼 참고를 해보시라. 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전이 됐든 뭐가 됐든 사실은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고 사실 우리 손에 다 있는데도 사실 볼 수 없어서 못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네 글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서 자기네들에게 주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다니까. 못 봐요. 우리 한글 성경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지만요, 못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그 말을 왜 기록했는지,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말을 왜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지 그 뜻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그래서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무리 계시록 말씀 몇 듣고 창세기 말씀 몇 듣고 이태고통의 비밀 몇 듣고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를 해서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만이 아멘.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뭐가 열리는 겁니까? 아멘. 진정한 비밀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드리는 생명의 세계는 저한테 허락된 생명의 세계일 뿐이지 여러분에게 허락된 생명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저에게 허락된 생명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온전하게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참고를 해라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디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겠고 아멘.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듭난 세계, 7교회 세계를 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아멘. 자 요한계시록 제8강 7교회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에베소교회 말씀을 드립니다.